네,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리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이 말씀을 사쾌를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네 등산하는 아저씨 그 정도는 됩니다. 뒷산을 비롯해서 봄, 가을에는 좀 차를 몰고 멀리 가기도 합니다. 산에 가면 땀 흘린 후에 그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집콕하고 있다가 나무 냄새, 흙 냄새,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보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면서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하면 정상 정복의 통쾌함, 탁 트인 시야에 막혔던 것이 뻥 뚫리고 가슴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산할 때의 발걸음은 얼마나 또한 가벼운지요. 하산 중에 계곡이 있으면 지친 발을 계곡물에 담그는 그 맛, 경쾌한 발걸음으로 자연을 만끽하는 유쾌한 하루의 시간인 것이죠. 등산하면 유쾌, 상쾌, 경쾌, 통쾌의 네 가지 쾌의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쾌에 명쾌, 흔쾌를 더해서 유쾌라고도 합니다.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불쾌라는 말도 있죠. 여기서 쾌라는 한자 말은 마음을 터놓는다, 즉 꽉 막혀 답답했던 마음을 터놓는다의 그 시원하다, 또 빠르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쾌는 빠를 쾌, 쾌할 쾌라고도 해서 기쁨의 의미와 함께 막힘없이 빠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건강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쾌라는 말을 감정의 근본 방향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가려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쾌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편안한 것과 관련돼서 일이 잘 풀리거나 걱정이 없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상쾌하다는 것은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 밝고 맑고 시원한 감정의 즐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경쾌는 한자 말 그대로 뭔가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즐거운 상태를 말하고, 통쾌는 목표를 이루거나 막히고 억눌린 것이 사라진 즐거운 느낌을 말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쾌한 사람은 농담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상쾌한 사람은 농담에 웃어줄 줄 알고, 경쾌한 사람은 농담을 멋지게 받아칠 줄도 알고, 통쾌한 사람은 농담의 수위를 높일 줄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말들을 사용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을 참고로 살펴보면 관련된 언어로서 delight, joyful, rejoice, refresh 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영어 공부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oyful입니다. joyful은 헬라어로 카이로입니다. 많이 또 자주 들어보셨죠? 동사 카이로는 우리나라 말 신약 성경에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평안하다로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나 편지에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쓰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74번 정도 쓰이는데 카이로는 빌립보서에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joy는 영어로 great happiness, 큰 행복이라는 뜻이죠. 기쁨, 환희, 성공, 만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카이로는 명사 카라, 기쁨, 환희, 유쾌, 은은한 기쁨 이런 뜻의 그 카라, 그 다음에 은혜, 친절의 그 카리스와 뿌리가 같습니다. 이 세 단어 카이로, 카라, 카리스는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카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카리스죠. 이거는 연관어인 것이죠.
기뻐하라는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합쳐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영어 성경은 카이로를 rejoice, 기뻐하다, 환호하다, 유쾌하다 이런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re는 강조를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면 4쾌, 유쾌, 상쾌, 경쾌, 통쾌의 기쁨으로 함께 이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유쾌함을 누리십시오. 유쾌함은 깨끗함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것, 편안한 것과 관련된 즐거움, 일이 잘 풀리거나 걱정이 없을 때,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때 나타나는 즐거운 감정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rejoice, joyful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 카라입니다. rejoice로 번역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잘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rejoice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약성경에서는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두 군데 다 리조이스를 사용했는데 원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신랑 신부의 기쁨은 마소스라고 라는 단어로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더 기뻐하다, 몹시 기뻐하다 의미의 수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 하니까 관련된 제자들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자녀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고 우리들은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joy로 번역을 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즐거움, 편안함의 그러한 기쁨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도 joyful로 번역이 됐고 헬라어로는 카이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의 기쁨도 유쾌한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십니다. 이때의 기쁨도 영어 성경에서는 rejoice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는 좋은 의미의 말을 들었을 때, 좋은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 그것이 유쾌함입니다. 즉 정리하면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유쾌함인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로 새롭게 되어서 상쾌함을 누리십시오. 상쾌하다라는 말은 시원하다는 말이죠. 답답한 공간에서 자연의 넓고 확 트인 공간으로 나오는 상쾌함. 맑고 깨끗한 자연의 공기를 마시면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느꼈던 기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감정이죠. 새롭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fresh입니다. 언제나 다시 새롭고 신선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상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 이게 영어로 그 time of refreshing입니다. 상쾌하게 되는 날이죠.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 상쾌함을 만끽한다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로는 refresh를 아납식시스라고 합니다. 아납식시스는 회복, 재생, 부활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상쾌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죠. 성경 말씀으로 상쾌를 말씀하신 것은 그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짓누르고 있었던 악령이 나가서 사울은 상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던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악령을 쫓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울이 명해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수금을 타게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점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게 나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행한 일입니다. 상쾌함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짓누르고 답답한 것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프레시입니다. 피곤하고 슬픈 심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 빨래한 옷을 입으면 상쾌하죠. 옛 것을 털고 새롭게 되면 상쾌해집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볍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편한 마음을 털어내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나를 누르고 있었던 불편한 것,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용서한다는 말을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넣어둔 것을 꺼내서 용서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상쾌합니까? 상쾌함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안에 있었던 옛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얻는 새 사람의 상쾌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상쾌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 내려놓고 경쾌함을 누리십시오. 경쾌의 사전적 의미는 움직임이나 모습, 기분 따위가 가볍고 상쾌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쾌한 기분, 경쾌한 음악, 경쾌한 걸음걸이 이런 것과 같이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그 피곤한 발걸음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토끼 같은 귀여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다린다면 그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할 것입니다. 특히 신혼 초에 한참 귀여운 한두 살의 아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을 가는 장면입니다. 12절 후반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경쾌함이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걸음걸이가 얼마나 경쾌했겠습니까?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고 즐겁고 신이 나면 춤을 추겠습니까? 영어 성경에서 rejoicing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경쾌한 신나는 춤이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경쾌했겠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주여사자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도들은 또다시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서 끌려갔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됐는데 하지만 제자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 무리는 크게 분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율법 교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주장한 말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소멸할 것이고 만약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설득을 하는 거죠. 이에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긴 대제사장들하고 공회원들은 붙잡아온 사도들을 채찍질을 때리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서 풀어줍니다. 사도들의 모습. 그렇게 채찍을 맞고 풀려난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말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기쁨에 채찍을 맞은 것도 잊어먹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쾌하게 공회를 나온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리조이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배도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죠. 주일날 교회 갈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경쾌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경쾌한 발걸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즉 경쾌함은 유쾌함과 상쾌함이 몸 밖으로 표출되는, 표현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기쁜 마음을, 무거운 죄악됨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누리게 되는 기쁜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다윗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기쁨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보여주는 기쁨이죠. 나의 내면적 기쁨을 외부로 표출하는 즐거움이 경쾌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교회를 오가는 걸음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하면 주위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저분은, 저 가정은 항상 기쁨이 넘친다고, 그런 예수님, 그런 교회를 나도 가보고 싶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전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셔서 이를 드러내는 기쁨,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기쁨이 전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형통함으로 통쾌함을 누리십시오. 통쾌의 사전적 의미로는 뜻대로 잘 풀려서 마음이 상쾌하고 시원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어 그대로 막혀있던 것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난 감정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통쾌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은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가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 형통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쾌하고 시원하게 되는 것이 통쾌함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을까요? 일전에 형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요셉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 즉 하늘나라의 성공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인 것입니다. 상쾌함을 말씀드릴 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숨 잘 타는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가 15살 안 될 때였습니다. 그가 악령을 쫓아내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을 몰아내고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적장을 돌멩이로 물리치는 통쾌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통쾌함은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으로 형통케 되어 만끽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새 사람이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형통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유쾌함의 기쁨과 회개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고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변하는 상쾌함의 기쁨, 그리고 유쾌함과 상쾌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경쾌함의 기쁨과 또한 항상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형통함으로 하는 통쾌의 기쁨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는 사케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케의 기쁨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